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잠언서는 지혜서인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4장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유용성,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만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 순결한 영적인 순결함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또 지혜가 필요하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생겨진 처음 그 갈등의 문제가 그 과부들의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이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텐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까지 있어서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구약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왕궁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이 황관장이 그들을 이제 그 왕 앞에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잘
그죠?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채소만 먹게 허락해달라. 근데 이제 이 환관장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근데 그때 채소를 먹은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채소만 먹어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혈색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바로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은 그 바벨론에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신앙만 갖고선 불교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길랑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길랑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을 사람들이길랑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지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구절은 이제 3절이에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집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집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에 지혜가 토대가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을 세워놓고선 그 인생의 집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채워넣을 때에 또 지혜롭게 채워넣어야지만이 정말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집에다가 인생에 채워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하고 다 채워놓는다고 하면은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채워넣을 때에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는 정말 지혜는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더 이 지혜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 전쟁에 일어날 때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으로 싸우라. 지혜로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들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전략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뭐냐면요. 성문 앞에서는 중요한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중요한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미련한 자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들은요, 12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쳐나가고 교정해 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합당한 또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게 되면은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꿀송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꿀송이를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꿀을 먹으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갖게 되면은 이 꿀의 효능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먹으면은 장래가 밝아지고 지혜를 먹으면은 바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꿀송이 같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혜는 우리에게 꿀과 같은 거예요. 꿀을 우리가 힘들 때 꿀 한 모금 쫙 한 숟갈 꿀물 먹으면은 힘이 싹 솟는 것처럼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효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 처음 1절을 보게 되면 1절도 같은 맥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이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자들은 그들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 지금 악하게 행하면서도 다 잘된 자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그러지 아니한다.
그 지혜자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후계자 자리를 넘겨주면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고 안수기도를 쫙 할 때에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힘을 받아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에 쓸모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좋은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